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익숙한 말씀의 위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익숙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익숙한 것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학생이 책상에 익숙해지면 공부하기가 수월해지죠. 군인이 총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통하여 나라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무림맷질에 익숙했던 다윗이 그의 양과 또 그 모든 것들을 지켰고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또 율법에 익숙하였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익숙하다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있는 일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있게 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잠언 말씀에서도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숙함이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그 삶을 복되게 하셔서 왕 앞에 서는 그러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겠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위경에서도 건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마음에, 우리 입에 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을 우리 삶에 익숙하게 아주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자녀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익숙한 말씀이 주는 위력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언제 어디서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일하느냐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세상은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이 말씀을 통하여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로 다스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사람으로 고통스럽게 하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이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시잖아요. 그냥 영원히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위경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9장 8절인데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할지 말씀을 보내셔서 알리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와 엉겅퀴의 고통과 또한 두루도는 불칼 앞에 있는 인생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자에게 만나주시고 건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대하는데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위경이 있다 할지라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레마와 또한 로고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레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기록되어진 귀한 말씀 중에서 나에게만, 독특한 나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이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레마의 말씀은요, 항상 내 입에 있어요. 내 가슴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어요. 아주 익숙하게 내 삶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 말씀이에요. 익숙한 말씀이요, 받아들인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도 살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위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인데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익숙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건지는 말씀, 고치는 말씀 있습니까? 내 입에, 내 마음에 익숙하게 있는 그 말씀,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일하시는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우리에게 그 익숙한 말씀, 하나님의 그 위력이 나타나는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렵지 않지요. 그렇기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불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찬양을 통하여.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도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고 또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였고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그 찬양을 하였지 않습니까? 곡조 있는 말씀이지요. 말씀이 반복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찬양이에요. 아주 짧은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음률을 갖추고 음정 박자를 갖춰서 내 안에 들어오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요, 지루하다라는 그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거든요. 한번 들으면 한기로 흘려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찬양이라는 곡조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두게 되면 그 안에서 반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루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먹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 밥을 통하여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익숙한 말씀, 내가 받아들이고 귀히 여긴 그 말씀을 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내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위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 있는 말씀, 내 마음에 있는 말씀임을 말씀하세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의 군대는 어떠한 군대였냐 하면 찬양대였어요. 그들이 적군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노래를 불렀을까요? 유행가를 불렀을까요? 세상 노래 불렀을까요? 물론 좋은 세상 노래는 때로는 위안도 되고 위로도 줍니다. 그러나 그 적군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여호사밧의 군대가 불렀던 노래는 분명히 승리의 찬양이었을 거예요. 또한 그거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곡절을 붙여서, 우리가 시편 말씀에 곡절을 붙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곡절을 붙여서 반복하는 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이 후렴구를만 계속 반복하고 나가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찬양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풍성하게 갖고 나아갔을 때에 그 적군은 다 파멸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씀을 다 받고 광야에서 전했을 때에 마지막 순간에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모세가 노래로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하여서 반복되고 익숙한 말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모세오경을 노래로 해서 읊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익숙한 말씀의 위리요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익숙한 말씀의 위력은 무엇인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절망, 불가능을 경험했다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 하잖아요. 사도신경도 외우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일 뿐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인도자이고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항상 가까이 계시지요. 가까이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그런 힘이 있었어요. 학문이 있었고 가진 것이 있었고 또한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하를 데리고 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겠다고, 그들을 감옥에 넘기겠다고, 또한 죽이겠다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고백이 뭐냐 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것을 깊이 경험해요. 그리고는 그 삶에 그것이 얼마나 깊이 큰 은혜였는지 그 입에, 그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드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자기가 고백하였던 그 고백,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변증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증 안에 세 번이나 세 군데에서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고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익숙해진 말씀이 된 거예요. 자기 입에 있고 자기 마음에 있는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삶에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진 삶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첫 고백은 아주 풍성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냥 마음의 고백이었고, 이제 시작하는 걸음마 같은 고백이었지만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첫 고백, 믿음의 고백,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신앙 고백을 굉장히 귀하게 다루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은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야훼는 나의 목자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불가능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왕되심을, 주의 역사하심을, 가능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마음에 그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잠깐 성령 받기 이전에 연약하였지만 다시금 성령으로 회복되었을 때에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와 함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는 도마의 신앙 고백을 말씀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의심 많은 도마 아닙니까? 어찌 보면 12사도 중에 잘 드러나지 아니하는 숨어있는 사도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 도마의 신앙 고백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은요,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없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진실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그 입과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환경이, 상황이 어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삶 안에서 포기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살아계신 그 주님이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수개월 전이었어요. 자기는 예수의 옛자도 모르고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보지 아니한 자다. 저하고 비슷한 또래였는데 제 시대에도 예수의 옛자도 모르고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되신 거예요. 어떠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는 결혼을 했었고 자녀가 있었다. 과거형으로 말하더라고요. 즉 이제 헤어지게 되었고 그 자녀를 아내가 맡기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고,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고 홀몸으로 나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얘기가 뭐냐 하면, 저는 원래 고아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원래 고아로 살다가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고 두 자녀를 낳다가 이제는 헤어지게 되어서 홀로 나왔는데, 내 인생이 그렇지,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 결과적으로 또 이러한 인생을 만나게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또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내 인생이 있구나, 그 마음의 깊은 심연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괴로웠대요. 근데 그때에 사람으로는 건져질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자살도 시도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마음에 떠오르는 고백이 있었대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죽음의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그 고백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까지 만나게 된 것이었죠. 대화하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잘 모르세요. 교회도 모르고 어떤 생리도 모르고 교회의 생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얼마나 많이 외웠던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올렸던지, 그 고백을 하는 데에는 아주 익숙하고 능숙한 거예요. 정말 주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묻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몰라요. 교회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 도우시겠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이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겠구나, 그 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전이었어요. 한 가정에서 가족 잔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 중에 자녀 세대 중에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부모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 기도 중에 그 자녀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셨는데 일평생 그 고백을 지켜갈 수 있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신앙 고백을 한 것도 귀한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지키어 나가서 그 자녀 세대에서
그것을 감사드리는 기도를 들었을 때에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참 감동이 있어요. 이건 진짜 주의 감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로 훈계하고 교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따라오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그 부모 세대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고 그렇게 산 부모님을 보고는 감사드리는 믿음, 야, 여기서부터 정말 불가능에 떠나가고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심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부족함이 없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그 고백, 정말 그 절망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거니신 그 주님 앞에 내 표현으로, 내 말로 주님께 올리는 그 고백, 그 신앙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항상 그 어려움 당할 때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건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익숙한 말씀의 위력이 아주 단순하죠. 그것을 내 안에 갖고 있을 때에 그러한 삶이 펼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익숙한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고백하는 그 짧은 찰나라 할지라도 얼마나 고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환경적인 공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뚫고 주의 전에 나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요. 번뇌가 있고 용기에 플러스를 더해서 내어야 할 수 있는 것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입에 있는 것을,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익숙해진 그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이 익숙하게 된 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 볼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딸마다 똑같아요. 딸마다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기를 봐도, 아무리 나의 모습이 좀 좋아지는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안 돼. 그냥 그렇게 그냥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돼. 안 바뀌는 게 있어. 바꿀 수 없는 게 있어. 그 성격이 있어. 그 고집이 있어. 그 내용이 있어. 그것은 그냥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한 번에 바뀌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앞에 나가고 한 발자국 또 앞에 나가서 뒤돌아보면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아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내 안에 꿈이 생기지 않아요? 아,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겠구나. 나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라라고, 그것을 가지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성화도 되고 아름답게 주 앞에 더 멋진 모습으로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에요. 익숙한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할 때 느리지만 이 세상에서의 걸음은 느리지만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때에 정말로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늦었죠. 고3 때 그 마음을 받았으니 좀 일찌감치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마음을 받고 기도하고 성경 한 장은 꼭 읽어야 되겠다, 이 고3의 기간을 정말 그렇게 가야겠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어느 날인가 딱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개역 한글판입니다. 이전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 말씀을 제 가슴에 팍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3 그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마음에 갈등이 오고 염려가 오고 막 뒤숭숭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동주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동주야. 그 말씀을 얼마나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외웠는지 몰라요. 또한 군대 갔을 때에는 가자마자 이 불만과 이 마음에 이 뭔지 모를 원망, 그리고 막 욕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너무나도 욕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가자마자 막 이등병 때 막 혼자 있으면 막 혼자 막 중얼거리고 욕하고 막 뭐라고 막 하고 막 그러고 지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제 스스로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일 뿐이니라. 이 잠언 말씀하고 로마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찾은 게 아니고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수백 번, 수천 번 외웠는지 몰라요. 한 달을 외웠더니 내 육의 말이 먼저 나가지 않고 내 육의 행동이 먼저 나가지 않고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시는 거죠. 막 욕했단 말이에요. 저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환난이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일 뿐이니라. 그렇게 하지 마.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일 필요가 없어.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 그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그 군생활에 처음에는 욕하고 막 그랬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사회 나와가지고 이제 뭐 사회 나와서도 전 주의종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고 이제 가정도 이루게 되었던 그때였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때였을 때에 철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것도 약해요. 정말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것도 같지 않아요. 정말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세상에 나왔어요. 또 결혼도 해야 돼요.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철야가 끝났는데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밤에 남은 거예요. 철야하는 거, 진짜 철야하는 거죠. 홀로 철야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주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찾아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위경 때에 말씀을 보내주세요.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레마가 되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거든요. 뽑아내어 주시거든요. 그 위경에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자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수천 번, 수만 번 저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야훼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한 환난 안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일 뿐이다. 그러지 말아라. 왜 미약함을 보이며 사느냐? 그럴 필요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위경에서 항상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의 은혜가 내 삶에 함께 하는 거죠. 어떠한 말씀입니까? 대단한 아주 지식이 높은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막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위력을 발휘하여서 살게 하고 복되게 하는 말씀에 대해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익숙한 말씀 내 안에 두고 나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두고 나아가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